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교회학교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이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9장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헤매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 314장입니다.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찬송 424장입니다. 찬송 424장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중고등부 배윤주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저 주 안에 있어 늘 행하고 할 때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혜의 근원이시며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급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위기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으나 그 시간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어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었던 교육부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처에도 잘 듣는 명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거룩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비전을 품고 끝까지 최선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순서에 따라 진급,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 멘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수유동교회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늘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수유동교회 교회학교 되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 바른 교육으로 다니엘과 같이 믿음과 인품이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실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래와 소망인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오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교회 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과정 내내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고 또 대견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축하와 응원을 보내시고 또 맡으신 양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께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진급 졸업 감사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미래를 위해 소망을 품고 성실히 준비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 단계를 마치고 새로운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더더욱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포함해서 잠언 전체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은 지혜를 무엇에 비유했지요? 같이 성경 읽었는데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금방 잊어먹죠. 지혜를 꿀에 비유했습니다. 꿀. 꿀이 어떻습니까? 꿀은 냄새가 향기롭고 또 맛도 달아서 먹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꿀은 그렇게 먹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양분도 풍부하죠.
영양분만 풍부한 정도가 아니라 또 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흡수율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설탕을 먹는 거하고 꿀을 먹는 거하고 다른데, 설탕을 먹으면 그 설탕 중에 이제 포도당 성분, 그걸 과당 성분과 분리해서 몸이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한 번 더 일을 해야 돼요. 뭐 미네랄이나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서 이 설탕을 분해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지 몸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할 수 있는데, 꿀은 사람이 그렇게 따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이 이미, 꿀벌들이 이미 그걸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꿀은 바로 몸에서 포도당 성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특별히 약해지신 분들, 혹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꿀은 굉장히 그 좋은 영양소들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건강에 굉장히 좋지요. 또 꿀에는 여러 다른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면역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제가 뭐 꿀 팔러 나온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 꿀이 그렇게 좋은 완전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혜가, 몸에 꿀이 좋은 것처럼 지혜가 영혼에 그와 같이 좋다. 지혜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유익하고 필수적일 수가 없으니 지혜를 꼭 습득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지요. 권력도 필요합니다. 인맥도 필요하죠. 필요한 게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잠언 기자는 그 많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 중에서도 무엇보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무엇이 또 있다고요? 또 물어볼 줄 몰랐죠.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미래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미래가 없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발전할 가능성이 없을 때 그 친구는 미래가 없어 그럽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혜가 있어야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또 물어볼 줄 몰랐죠. 지혜가 있어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겪게 되는 거 아니죠.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 보면 낙심하고 그냥 좌초해버립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좌초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은 흉한 일, 험한 일 당했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 같은 지혜, 어떤 난관을 만나도 그 난관을 뚫고 나갈 만능 드릴 같은 지혜, 그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지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단어는 같습니다. 세상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세상에서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같지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상은 무엇을 지혜롭다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 예를 들면 무슨 자연 법칙이라든지 혹은 사람의 마음의 그런 심리 법칙이라든지 혹은 이 돈이 돌아가는 경제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는 것, 첫 번째 잘 알아내는 것, 그래서 그걸 또 잘 응용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알아내고 잘 응용해서 결국 수익을 내는 것, 요걸 세상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공부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잘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잘 써먹어도 소용없어요.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야. 그래야 이 사람 지혜로운 사원이네. 이 사람 지혜로운 일꾼이네. 사람 잘 들어왔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물론 자연 법칙 뭐 이런 것들 잘 알아내고 응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는 건 물론 지혜롭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그치면, 그렇게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잠언은 그건 오히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지혜가 될 뻔했는데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긋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은 어떨 때 진짜 지혜라고 하느냐?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도달해야 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는 계속 지혜를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하면 뭐가 되느냐? 무엇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단계까지 가야 공부 잘하고 응용 잘하고 수익 내는 것, 그게 다 유의미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을 모른 채 끝나면 그러면 다 소용없게 된다. 다 덧없게 된다.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걸까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미래가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발전 가능성이 있고, 왜 하나님을 알아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난관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연극 무대에 비유할 때 우리는 다 그 연극,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 활동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 각자의 역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관객이 아니고 그 연극에 출연하는 인물들, 등장인물들,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자, 이 배우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진짜 주인공 앞에서 자기가 막 설쳐대면, 자기는 조연인데, 자기는 엑스트라인데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서 주인공 앞에서 자기가 막 설쳐대면 그 연극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망쳐지게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 때문에 이 전체가 망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전체가 망쳐졌는데 나 혼자 성공하고 출세한들 그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것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 양 설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주권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좋은 선물들도 비로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우리가 나도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휙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렇게 허투루 쓰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도 제대로 받아 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두 가지 알려주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미래와 소망입니다. 미래와 소망, 발전 가능성과 위기 극복 능력. 이거 두 가지 있으면요, 정말 어딜 가든 뭘 하든 처음에 비록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끝이 창대해질 수밖에 없죠. 참 좋은 선물 두 가지 주셨는데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좋은 선물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주시는 선물들 잘 받아 누리라. 그것이 잠언 기자가 계속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일반 학교처럼 초등 6년 과정, 중학 3년 과정, 고교 3년 과정을 밟습니다. 이제 2주만 더 지나면 졸업생들은 자기 밟아야 할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초등 6학년들은 이제 2주 지나면 중학 단계로 넘어가고, 또 중3들은 고등학교 단계로 넘어가고, 고3들은 청년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진급하는 학생들은 자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다음 단계로 3학년은 4학년으로, 4학년은 5학년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게 될 때 우리 졸업생과 진급생들 모두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단지 그냥 그 교육 과정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선행학습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 나올지 알아요.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어지게 되죠. 또 거기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해진 채로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배우는 것이 없이, 자라나는 것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낡아지게 돼요. 달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과정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그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히 오늘 본문 잠언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모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나이가 내가 올해 몇이 됐든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만 배우고 싶어. 아니요. 나이가 어찌 됐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깊어지시고 넓어지시는 그런 모든 수등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미래가 확실히 있고 소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나 하나하나 배워갈 때나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진짜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그치고 온전히 지혜로운 예배자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급하고 졸업하는 학생들과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느라 애쓰시는 선생님들, 교육자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부서기 문명기 집사입니다. 교회학교 진급 졸업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는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식 수여에 앞서서 정유경 학생의 송사와 이찬희 학생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송사 정유경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 서로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며 2년 가까이 보냈는데 이제 비록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었던 2022년은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업 진급 감사 예배를 통해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선배님들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며 다시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그 모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니 선배님들을 떠나보내는 우리는 아쉬운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기도 했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했던 지난 시간들 그리고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은 추억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 모두는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서로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선배님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 항상 든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선배님들의 모습은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의 가시는 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늘 충만하시고 날마다 선배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새로운 기쁨이 늘 샘솟게 되시길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서여동 교회를 변함없이 든든히 지켜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급생 대표 5학년 정유건 올림. 우리 위건희 학생이 준비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사로 고등학교 고등부 3학년 이찬희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올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삼 년 전 수유동교회 고등부에 갓 입학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철없던 학생은 지금 이 자리에 졸업을 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졸업생 대표로 서게 해주신 선생님과 교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뜻 졸업이라 하면 그 느낌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뿐만 아닌 다른 학우들 역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로 이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모두의 가슴 속에 각각 다른 제목과 추억으로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상영되고 있을 고등부 3년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등부는 졸업하지만 청년부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만나는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고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고 더욱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졸업생 대표 이찬휘. 감사합니다. 눈물을 안 흘리네. 자, 다음은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영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유치부 우리 학생들 먼저 나와주세요. 천송이, 성준, 이예슬. 대표로 천송이 어린이가 수료증을 받겠습니다. 수료증 제22-02로 소속 영유치부 성명 천송이 위 학생은 본교의 영유치부 모든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유동교회 교회학교 교장 이의식 목사.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성명 성준. 성명 이예슬.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성명 성준. 내용은 같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중등부, 초등부, 죄송합니다. 초등부 앞으로 나와주세요. 배상윤, 곽지안, 김솔, 김아랑, 남현우, 배상준, 이영준, 조현우, 이에스더, 이마린, 대표로 배상윤 학생이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2-025 소속 유초등부 성명 배상윤 위 학생은 본교의 유초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유동교회 교회학교 교장 이의식 목사. 수료증 소속 유초등부 성명 곽지안.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유초등부 성명 배상준.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유초등부 성명 김솔.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유초등부 성명 이영준.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유초등부 성명 정유빈.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유초등부 성명 조현우. 내용은 같습니다. 자, 차렷 인사. 내려가 주세요. 자리에. 다음은 중등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하은, 배상현, 손민희, 신지원, 원유정, 최다인. 대표로 이하은 학생이 수료증을 수료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2-01호 소속 중등부 성명 이하은 위 학생은 본교의 중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유동교회 교회학교 교장 이의식 목사. 수료증 소속 중등부 성명 배상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중등부 성명 손민희.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인사. 예, 내려와 주세요. 다음은 고등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찬희, 곽진아, 김하영, 손유정, 임혜성, 오은혜, 전석영, 박시안. 대표로 이찬희 학생이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가리시니까. 예. 수료증 제22-01호 소속 고등부 성명 이찬희. 위 학생은 본교회의 고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11일 대한엑스교회 장로회 수유동교회 교회학교 교장 이의식 목사. 수료증 소속 고등부 성명 곽지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고등부 성명 김하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고등부 성명 손수정. 내용은 같습니다. 손수정입니다. 수료증 소속 고등부 성명 임예성.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고등부 성명 정석영.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소속 고등부 성명 오은혜.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앞으로 내려와 주세요. 이상으로 수유동교회 교회학교 진급 졸업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는 이제 그 주보를 보시고요. 2022년 우리 교회학교 진급도 하고 또 졸업도 하는 여러분 모두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여러 학생들에게 세상에서도 다윗처럼, 세상에서도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가정에서도 자랑스러운 여러분들로 쑥쑥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교회학교 행사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 여러분들의 그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던 이 학생들이 훗날에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사회에서도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할 줄 믿고 그 사명에 큰 보람을 가지시고 계속하여 맡기신 교사의 직무를 은혜 가운데 보람 있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제 교회가 모판이니까 열심히 기도에 물을 대주셔가지고 교회학교 제2 새로운 세대가 정말 푸른 새싹처럼 잘 자라나서 큰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아주 큰 나무, 큰 제목으로 자라나는데 계속해서 기도로 공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교회학교 진급 및
졸업에 해당하는 우리 학생들 위에와 이들을 기도로 뒷받침하여 오늘 있기까지 한 교사분들과 또 우리 사랑으로 함께한 수의동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